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이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이 물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그러나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편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예전에 동네 엄마들이 모여서 그 개를 만들면 그날이 오면 좋겠다 이런 소원을 갖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날이 뭡니까? 바로 개똥을 파는 날이죠. 그래서 살림살이를 마련하고 그랬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기다리던 그날이 오면은 어떤 날입니까? 노동자들에게는 월급날이겠죠. 혹은 상여봉을 받는 날 이런 거죠. 자영업자들에게는 세금고지서가 날라오는 날, 혹은 월세를 내는 날 이런 날이죠. 그래서 노동자들에게 그날이 오면 기쁜 날이지만 자영업자들에게는 별로 그렇게 편안하거나 기쁜 날이 아닙니다. 좀 불편한 날이기도 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날이 오면 반드시 기쁜 사람들이 기쁘고 편안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와 반대로 불편한 사람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사역을 완성하실 때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기로 이렇게 약속한 날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셨고 예수께서 예고하셨던 그날이 와서 이제 성취가 되었습니다. 25절에 보니까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이 그날이 오면 예수께서 천국에 대한 복음을 비유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밝히 말씀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천국에 대한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입니다. 그것을 감추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을 비롯해서 세상 사람들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드러나면 대속의 사역이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초용을 당하시는데 이 세상 사람들이 초용을 당하면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라고 걸 알게 된다면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초용을 시키지 아니하고 그대로 둘 겁니다. 그러면 자기들도 참패를 당하지 아니하고 또 예수님도 예고하신 대로 그 예고의 말씀이 성취가 되지 않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공경에 빠지는 거예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천국에 대한 비밀을 잠궈두신 겁니다. 감추어둔 거예요. 그래서 비유로 계속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날이 오면 이제는 그 비밀을 열어서 설명하는 겁니다. 바로 이 땅에 오신 성령께서 제자들의 마음에 들어가서 혹은 중심에 들어가서 그 중심에 있던 그가 알고 있었던 예수에 대한 복음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밝히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성육신 하셨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 안에 갇혀 있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시간에는 제한을 받습니다. 그러나 공간에는 제한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우리 마음, 우리 중심에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좀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이건 어려운 게 아니죠. 예수님이 육신을 가졌는데 우리 안에 어떻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영으로 오셔야지만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주관하실 수 있었고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제약된 점이 뭐예요? 육신이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요런 또 단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바로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대속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아버지께 가서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요. 시간에는 아직 제한을 받았지만 공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성령을 보내시고 아버지에 대한 모든 것을 밝히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구할 수 있는 특권을 약속하셨습니다. 26절에서 27절에 보니까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한다는 말이 아니니. 예수께서 그날이 오면 구약의 대제사장을 통하여 구하였던 그것을 이제는 어떻게 바꾼다고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라고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이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자신과 백성들을 위해 구하였지만 이 대제사장이 누구의 후손입니까? 아론의 후손이에요. 아론의 후손이라는 것은 바로 아담의 후손이 되기 때문에 흠이 있어요. 그리고 가축을 드립니다. 가축을 드리지만 이 가축이 흠이 없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흠이 있다는 겁니다. 흠이 없는 건 없어요. 이 세상에 피조물 중에는요 흠이 없는 게 없어요. 다 흠이 있어요. 사람도 흠이 있는데 가축이 뭐 흠이 없겠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도 흠이 없어야 되고 제물도 흠이 없어야 되는데 이 두 가지가 다 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것이 반복해서 계속해서 드리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백성들의 죄가 용서가 됐느냐 사함을 받았느냐라고 물을 때는 아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바로 구약의 대제사장이 제사를 지낸 것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에 불과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그 대제사장이 드리는 제사법을 보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면 바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대속의 사역의 그림자로 보아야 된다. 모형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날에 바로 예수께서는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시고 보혜사 성령을 이 땅에 보내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날이 되면 이제는
구약과 신약의 시대가 완전히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것이고 또 그 이전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대속의 사역을 완성하심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의 만왕의 왕, 통치자가 되셨던 겁니다. 그래서 천국이라는 개념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개념이 같은 개념이에요. 우리는 죽어야 천국에 간다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천국은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천국이라고 얘기하면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이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권이 미치는 영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날이 되면 예전에는 그 비유로 감추어두었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완전히 밝히는 그날이 됐다. 그날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그날이 오기 전에 유대인에게 출교나 순교에 대한 박해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박해가 오면 이 제자들이 유대교 혹은 기독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예언은 성취가 됩니다. 바로 예전에 아합이 남유다를 통치할 때 선지자 엘리야가 활동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모여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을 한 적이 있어요. 이 엘리야는 이방 선지자들과 대결하기 앞서 백성들에게 이제 나아가서 결단을 요구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들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니라. 이 엘리야가 갈멜산 대결을 앞에 두고 여호와와 바알 사이에 머뭇머뭇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결단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바알과 아사라 선지자 배후에 누가 있었냐면 이세벨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이세벨이 너무나 무서웠던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와 바알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모습입니다. 예수께서 그날에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바로 유대교인들이 제자들을 핍박할 것이다, 박해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 위용이 마치 그 아합 시대의 그 이세벨과 같은 세력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제자들이 얼마나 무서웠겠는가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의 박해가 바로 출교나 순교를 당할 것이다 라고 예고하신 적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실 때 제자들이 받을 박해가 바로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유대교인들이 제자들을 지금 위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위협이 얼마나 무서웠던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실 때 그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하죠. 자신은 예수를 버리지 아니하고 주님을 보호하겠다라고 호언장담을 하지만 결국은 어떻습니까? 그는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도망을 갔던 자의 모습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그날이 오기 전에는 바로
유대인들에게 출교나 순교와 같은 박해가 일어나고, 그래서 예수께서 엘리야가 활동했던 때와 같이 바로 사람들이 머뭇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엘리야가 양자택일을 요구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지금 제자들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택할 것이냐 아니면 유대교로 갈 것인가, 이것을 지금 양자택일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27절에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이 사랑은 아가페적인 사랑이 아니라 필레오적인 사랑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필레오적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부자지간이나 부부 사이에 그 믿음 안에 한 대상만을 향한 특별한 사랑을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을 조금 바꿔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했을 때는 구원을 받는 믿음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얘기하는 믿음은 수준의 믿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버지와 아들 간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없으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부부 간에도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죄송하지만 저 얘기를 할게요. 저는 결혼할 때 우리 아내에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믿음의 조상 이삭과 같이 살겠노라. 이 말은 뭐냐면 믿음의 조상이 3명 있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있죠. 아브라함도 아내가 몇 명이에요? 많아요. 죽을 때까지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어때요? 4명은 없죠. 뭐 자기는 아니라고 자꾸 하는데 야곱은 아니라고 하는데 4명이에요. 그죠? 이삭은 어때요? 아주 로맨틱하죠. 리브가를 얻을 때도 아주 아버지, 이게 모범적인 거예요. 아버지가 하엘을 보내서 그의 아내를 선택해 주죠. 저는 이게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저를 보고 이런 얘기하면 꼰대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부모가 택한 아내가, 배우자가 괜찮습니다. 왜? 자녀들은요 아직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자기 감정대로 행하기 때문에 실수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부모는 좀 연륜이 좀 오래되잖아요. 오래 살았잖아요. 경험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좀 소개해주고 오케이 하면 그것이 바람직한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겁니다. 부부간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서로 믿는 거예요. 저는 뭐 어디 모임이나 이런 데 가서도 굉장히 조심합니다. 자리나 이런 했을 때. 왜? 내가 부부간에 믿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까지 살면서 실수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웬만하면 도망을 가요. 그 자리를 위험한 자리가 생기면 도망을 갑니다. 왜? 잠깐 화장실 갔다 오고서 도망가요. 왜 그러냐면 저도 유혹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예요. 이런 믿음이라는 거,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사랑하여야 되는 것이 이 필레오적인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필레오적인 사랑에 대한 조건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이 사랑의 조건은 이렇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줄 믿는 제자들,
사람들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이 제자들을 사랑하셨던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온 줄 믿었으므로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친히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말은 바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구원을 받는 믿음은 무조건적이에요. 그래서 아가페적인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수준이 올라가는 때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조건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는 자에게 성령이 그에게 임하는 겁니다. 성령이 아무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믿는 자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우리가 모르는 것, 신앙 고백하지 않은 것, 그런 것들을 알게 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소명이 되고 성령께서는 후임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자꾸 보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들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바로 들어야 성령께서 그것을 이해하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막무가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뭐라 그래요? 성령께서 좀 어떻게 해달라는 겁니다. 성령은 그렇게 하지 못해요. 우리가 먼저 고백하는 자에게 가능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이 제자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28절에서 30절.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니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으이다. 이로써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 예수께서 하늘에서 오셨고 다시 하늘로 돌아가신다는 말씀을 비유가 아니라 제자들에게 드러내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 말씀은 뭐냐면 지금 현재형이 아니라 미래형이에요. 이 말은 그날이 오면 이제 비유로 말씀하셨던 것을 밝히 말씀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제자들에게 믿음은 예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믿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제자들은 천국에 대한 비밀을 들었을 때 자신들이 완전한 천국에 대한 비밀을 알았다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은 오순절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난 이후에 그들의 이해와 비교를 하면 어린아이 수준에 불과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제자들은요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묻죠. 좀 지나면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럴 때 먼저 이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했을 때 그 베드로에게 물었던 그 사랑이 아가페적인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랑하는 줄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답하죠. 이 말은 필레오적인 사랑입니다. 그리고 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아가페적인 사랑을 물어요. 그래서 필레오적인 사랑을 또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세 번째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께서 필레오적인 사랑을 하느냐? 했더니 예, 필레오적인 사랑을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이 말은 뭡니까? 바로 이 제자들이 사랑했던 그 범위가 아가페적인 사랑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천국에 대한 비밀을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지 아니하면 그것을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담대하게 고백을 합니다. 시인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라고 반어법적인 질문을 합니다. 이 말 속에는 뭐가 있는 거죠? 너희가 담대하게 주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지만 이 주변 환경이 바뀌며 너희는 나를 부인할 것이고 또 뭐라고 할까요? 저주할 것이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칭찬하시면서 책망하셨던 이유가 그겁니다. 얼마 있다가 자신이 대제사장에 잡혀가고 십자가의 처형을 당할 때에 이 제자들은 다 배신을 합니다. 자신들은 주님이 하늘 아버지에게로 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였지만 이 고백과 행동은 전혀 다른 모습이죠. 우리는 늘 오해하는 것이 그거예요. 우리 입으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주변 환경이 바뀌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장담을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 어떤 어려움이 당한 형제나 자매들 혹은 성도들이 있으면 우리가 그들을 위로해야 되는 겁니다. 나도 저럴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나 같으면 저렇게 하지 않겠다 이렇게 해버리는 겁니다. 아니요. 이 제자들도 신앙 고백은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막상 현실이 그렇지 않은 겁니다. 이 유대인들의 그 유대인이라고 얘기하는 그 대제사장의 그 위협이 얼마나 세냐면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은요 옷도 다 추스려 입지도 못하고 거의 반나체로 도망을 간 제자들도 있을 정도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때 그 밑에 누가 있었어요? 요한과 그의 어머니 외에는 뭐 별로 없어요. 여자들은 있었는데 왜 그러냐면 있으나 마나니까. 그 당시에 뭐 사람 취급을 안 했으니까 그거 있었던 거고 요한은 그의 아버지가 조금 힘께나 쓰신 분이었기 때문에 그 지켜보았던 겁니다.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제자들은요, 이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갈릴리 사람들은요, 이방인 취급을 했고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이것저것 그랬어요. 우리는 뭐 제자들 그러면 훌륭한 사람? 유대 사회에서 어떤 뭐 한 자리에 했던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을 정확히 봐야 돼요. 이 유대인들이요, 갈릴리 사람을 이야기할 때는요, 이 사람 저 사람 이렇게 취급을 하지 않고 이것저것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것저것 할 정도였으니까 제자들은 뭐 말로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자들을 대할 때는요, 뭐 무자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제자들이 유대인 대제사장들이 무서웠던가 이런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마다 이런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핍박이 오고 이런 주변 환경이 어려울 때는 하나님, 저는 고문을 당하면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수비할 수 있도록 좀 결정적인 부분을 때려서 죽게 하세요. 이렇게 합니다. 왜? 우리 모두는요, 핍박과 박해에 대해서 그렇게 담대하지 못해요. 그렇게 용감하지 못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지 않는다면요, 이길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냥 신앙 고백한 대로
그것이 될 줄은 아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변 환경이 바뀌고 우리를 유혹하게 되면 결코 베드로와 같이 여종 앞에서 남종 앞에서 세 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였던 그런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박해를 받을 때 제자들이 흩어질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32절에 보니까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것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 제자들은 예수를 배반하지 아니하겠다고 고백하였지만 막상 예수께서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실 때 제자들도 도망하였고 예수 그리스도만 혼자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실 때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셨다라고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편안할 때 주변에 사람이 모이지만 환난을 당하면 주변의 사람들이 도망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아버지께서는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이 처한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다 도망가요. 왜 그러냐면 현실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현실이 다가오면 나도 어찌할 수 없을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런 현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과 핍박이라는 것이 그렇게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은 다 나를 아무리 자식이라도 부모라 할지라도 형제라 할지라도 다 도망을 가요. 다 흩어집니다. 아무리 관계가 좋다 할지라도 다 흩어져요. 이것이 바로 우리 이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왜 그러냐면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누구만 함께 하신다고요?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날이 오면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강림하셔서 우리에게 중심에 들어오십니다. 우리에게 오신 성령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얘기는 뭐냐면 바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과 같습니다. 왜?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분리가 되지를 않아요. 한 분이시라는 거.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한 번 우리에게 임하시면 동아줄보다 더 강한 걸로 묶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요, 시간과 공간 안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도망을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은요, 도망가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함께 우리와 함께 고통을 받습니다. 우리와 함께 환난을 당합니다. 내가 슬플 때, 내가 기쁠 때 함께 기뻐하시고 함께 슬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럴 때 이 세상 사람들은 나를 다 배신하고 다 도망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배신하지 아니하신다. 나를 떠나시 아니하신다라는 이런 믿음을 갖고 있다면 우리가 늘 편안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천국에 대한 의미를 반복해서 이렇게 교훈하십니다. 33절에 보니까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편안을 누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께서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실 때는 잠시 세상에게 참패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다 도망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처형의 방법이 바로 어떤 방법이라는 겁니까?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 세상이 아주 예상하지 못했던 반전입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면서 반전이 일어나면 어떻게 얘기해요? 자기가 주인공이 된 것처럼 막 박수를 치고 흐뭇하잖아요. 바로 그런 마음이 생겨야 돼요, 우리에게도. 영화에서 주인공은 뭐 후별한 얘기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시고 이 세상을 이기신 것은 바로 현실이고 나에게 해당되는 것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딴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나에게 해당되는 얘기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처형은 성도들에게 절망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께서 편안을 주시기 위한 대속의 사역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환난을 만날 때에 담대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일을 당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 담대하셔야 돼요. 바로 세상이 나를 위협하지만 바로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힘으로 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방법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들은 우리를 대적할 수 있어요. 왜? 그들은 이 세상이 끝이에요. 그들은 이 세상이 지금 마지막 그들에게 주어진 기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들이 우리를 이긴다고 생각했지만 이긴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우리를 괴롭힘으로, 박해를 임으로 인해서 그의 죄악들을 어디에다 쌓아요? 머리에다 쌓는 것 같은 거예요. 그들은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을 겁니다. 그들을 따라서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들이 그런 방법으로 한다고 해서 우리도 따라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바로 그들이 핍박할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라는 것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자녀가, 우리 가정이, 우리 직장을 위해서, 대기업을 취직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어린아이의 수준에 불과한 겁니다. 물론 기도는 해야죠. 그러나 더 우리가 수준 높은 장성한 자의 신자로서의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면 내가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여야 내 수준이 높아질 수 있습니까? 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고난 중에는 바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하며 인내하며 참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환난을 통해서 연단하십니다. 우리를 장성한 자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환난과 고난이 없이는 장성한 자로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환난이 없는 자, 고난이 없는 자는요,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이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어린아이에서 장성한 자로 성장시켜 줄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날이 오는 겁니다. 이 일들을 인해서 우리가 지금 고난받고 환난받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늘 이런 생각을 하죠.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이렇게만 기도하지 마시고 그건 어린아이들이 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기도문을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고 알게 하는 놀라운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여야 그 일을 이룰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들과 같이 수준에 하나님 뭐 주세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되겠습니까? 또 사랑하나 해야 되는데 나에게 사랑할 수 있도록 그런 나를 그렇게 인도해 주세요. 수준 좀 높여 주세요.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내용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시고 새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어서 오늘도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